사무엘상 18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이었죠.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와서 칭찬을 받게 됐죠.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됐는데,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해서 서로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자기의 갑옷을 다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다윗 칼과 활과 띠도 다 그렇게 줘서 다윗에게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이거 하나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하겠죠. 자, 사울이 그를 갖다가 좀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와서 막 노래하고 춤추고 서로 경사를 올리고 그러면서 그냥 뛰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왕인 사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나한테는 천천히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려? 그러면 다음에는 이 녀석이 내 왕위를 빼앗겠네? 이런 마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았죠. 나한테 만만을 돌리고 다윗에게 천천을 돌려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는 천천을, 다윗은 만만을 돌리니까 백성들은 그랬겠죠. 다윗이 때문에 블레셋을 이겨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까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만만이라고 불렀겠지만 좀 경솔한 것도 있죠. 어떻든 간에 사울은 왕이니까 왕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마음은 불편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쉽게 내리니까 이 사울이 몸이 미쳐 날뛰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 이럴 때마다 다윗은 가서 그에게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악령이 떠났는데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사울이 손에 창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금을 다른 데 갖다 쓰면은 이 악령이 떠나버렸는데, 이번엔 떠나지 않고 더 역사를 해가지고 사울이 창으로 막 그냥 던져버려서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두 번이나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같이 피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마음속에 막 악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좀 다윗도 감당이 안 되겠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좀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군대 장관보다 한급 낮은 천부장을 삼아서 그래서 다윗을 지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정말 그가 모든 일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울은 볼 때 좀 실수도 하고 잘못 좀 해야 괜찮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고 완벽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때요? 모든 일에 있어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처럼 지혜는 일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를 가지면 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게 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을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죽일까? 그래서 그런 궁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사위로 삼겠다.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를 삼겠다고 그랬는데 돌아갔을 때 이렇게 됐으니까 큰딸 메랍을 그에게 주려고 생각했다가 어때요? 그냥 막 천천만만하니까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메로디를 삼겠다고 미혹하기만 했지 주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내가 어떻게 비천한 내가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둘째 딸 미갈이 있는데 이 미갈이가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에게 알려지니까 사울이 그렇다 요때 됐다 이제 메랍과 사랑하고 있으니까 연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윗을 처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사울을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다윗이 나는 뭐 비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다. 뭐 우리 가정은 천하고 약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왕한테 어떤 빙패를 줄 수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을 때 다윗이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거 원치 않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개를 100개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포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 결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거야 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200명을 갖다가 죽이고 오냐 그거예요. 200명을 죽이고 오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서 자기가 손 안 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들 신하와 함께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200명을 쳐 죽이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자기는 100개를 원했는데 200개를 가지고 왔으니까 감당이 됩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미갈과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럴수록 어때요? 미갈은 다윗을 더욱 사랑하니까 그것이 뭐 더욱 단짝꿍이 되고 더 가까이 뭐 하고 있으니까 사울은 그냥 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고 막 속이 미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적이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를 어떻게 감히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완악해지고 악해진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지혜의 근본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옹이하시고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오른손과 왼손으로 잡아주시는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지켜주신데 이리 속에서 양이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 불 가운데 집어넣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지켜주셨고 다윗도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다른 것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낼지라도 이리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악의 무리들이 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는 자를 다 소멸하고 없애버리고 자기 뜻들을 세우려고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옹이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무엇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두려운 존재로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주의 뜻을 따라가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